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모든 쓸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살죠. 그러나 범죄한 후에 그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가 드러날 때 어쩔 수 없었다며 변명을 하기도 하고 내 행동은 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범죄한 이후 철저히 회개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 사함은 우리를 묶고 또 억누르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은혜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무서운 힘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서 결국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대속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어두운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정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이 축복인 것은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6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아이가 폭풍우 치는 밤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평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고요. 인생은 누구나 다 초행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길의 안내자만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인자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한량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나오미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고향을 떠나 모압에 가서 거기서 사는데 10여 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함께 온 며느리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고 이 계보는 결국 예수님께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받은 이에게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으니 죄사함을 받은 이가 곧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복을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죄를 숨기려다 결국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윗이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신 것 같다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죄책감을 견디다 못해 다윗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결단을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후에 죄의 사슬이 끊어진 기쁨이 어떠함을 알고 찬양하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이라 믿고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죄사함을 통해서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은혜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받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복된 인생이 되리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